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는 용감한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 안에 강건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우리의 주변에 닥쳐오는 엄청난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른 신앙 세우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소중하고 귀한 만큼 더 풍성하게 복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해지고요. 더 큰 축복들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전해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루 지난 만나처럼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간직된 소식과 빛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변질되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역동성이 있어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야 해요. 만약 그것을 막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한다면 썩어져서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나아가 그 기쁨과 엄청난 감동에 동참하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전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 세우기 17번째 시간으로 시험,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면 대표적인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겪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려면 우리는 시험의 종류와 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같은 것이 있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시험을 시험이라는 단어여도 그것을 테스트라고 받아들이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은 조금은 비판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베세다 사람이기는 했지만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렇게 6명이서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도 그는 조금은 의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빌립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몇 가지 마음속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럼 없이 온전히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요. 항상 계산하고 따져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첫 번째로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나는 어디만큼 성장해 있고 나의 역량은 얼만큼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또 다른 목적은 나를 잘하게 하기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테스트는 자기 수준에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회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곧바로 대답하죠. 빌립이 계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은 잘했지만 그 계산이 이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비록 빌립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상황에 저마다 여기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목적과 믿음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계산했던 빌립과 믿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한 아이의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셨습니다. 계산은 계산일 뿐이에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그리고 믿음이 또 시련이 또 시험이 풍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주제 성경절로 읽었던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테스트들은 때때로 시련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 테스트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고 발전하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온전하고 빠르게 얻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또 다른 종류는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템테이션이죠. 이 유혹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것이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어디까지 왔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피함과 말 못함으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이르러 온 것이므로 근본부터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죄를 낳고 자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는 다윗은 승리했던 전사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었고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의 인기와 모습은 대중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의 질투로 도망 다니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고요. 다윗은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 전사,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종이었던 다윗은 여러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봤겠죠. 그날 그는 저녁 때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지붕을 거닐었습니다. 아마도 어두운 밤에 밧세바는 불을 켜놓고 목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을 다윗이 본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선량한 다윗은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더 이상 범죄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고요. 그날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결국은 다윗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고요. 그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범죄로 가정과 국가와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테스트와 유혹은 시험이라는 것에서는 같은 묶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테스트는 발전과 자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혹은 멸망시키고 비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출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모습,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 능력과 힘으로는 전혀 이기고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목적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그 시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또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대하는, 즉 테스트를 대하든 유혹을 대하든 우리는 굳건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과 유혹이 있기 전에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고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유혹이 닥쳐올 때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죄로 이어지는 발전 단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속이고 취하는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비교적 성경의 유혹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단계들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다윗의 범죄일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눈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냥 보여진 거죠. 처음에는 보여줬어요. 그런데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 유혹을 생각합니다. 여인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욕심이 들죠. 이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결정하고 마음속에서 나는 왕이니까 괜찮아.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괜찮아. 동의하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요. 어떻게 하면 그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까운 내가원에게 누구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데려와라.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살펴볼게요. 여기에 처음 단계는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유혹은 달콤해요. 눈에 들어오는 것 확 들어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보는 사관도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과 사상,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어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제각각 느낌이 다르고 세세한 것들 중에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유혹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전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내게는 간절함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에 관심도 없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유혹이 내게 유혹이 되려면 나의 성향과 생각, 나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습관들을 잘 알아서 그거에 맞는 유혹을 주는 거죠. 관심사와 무엇이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되는지가 우리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강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강조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비난과 부끄러움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나로 유혹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 유혹은 그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광경, 새로운 풍경, 그리고 흥미진진한 축제 등 그것이 그에게 유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광경, 새로운 풍경, 흥미진진한 것은 간접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다윗도 그의 눈에 여인이 목욕하는 광경이 유혹이 되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좋아 보였습니다. 계속 봤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봤어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만큼 계속해서 훔쳐봤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범죄로 가기 위해 두 번째 단계를 아주 짧으면서로 어쩌면 길게 갖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유혹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나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떨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고요. 자신의 욕심과 마음에 솟아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더 키워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이성적으로 범죄며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욕심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주고 좀 더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결정하려는 것이죠. 다윗은 알아보았고요. 여기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단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 한번 만들어 먹어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배고픔을 경험하셨지요. 또 힘이 없으셨습니다. 40일씩이나 굶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그 일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요.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으셨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뛰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거기에 동의하죠. 다윗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관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다음 단계인 세 번째로 바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는 악한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의지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함께 섞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굴복하는 일은 마음을 동요하도록 허락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계속적이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도 떠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보호 방벽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요. 마귀가 나쁜 일을 하게 하는 유혹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되며 그것이 피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파고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은 힘이 없지만 죄는 힘이 있습니다. 유혹은 사람을 끌고 갈 수 없지만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유혹은 다른 것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죄를 짓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점점 더 불려서 힘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파멸로 몰고 가죠.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 파멸은 계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의 능력과 상황이 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지만 이 계획이 오래 계속되기도 하고 단시간에 맞춰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끝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계획하고 또 그를 데려오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명령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데려오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계획만 세운 이 정도. 실제적인 행동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가능한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죄는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것은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유혹으로 인하여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실행으로 옮기고 깨끗이 끝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다윗은 모든 것이 합의하에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감추기 위해 다윗은 또 한 번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유혹이 들어오죠? 생각하게 되죠? 그 죄악적인 부분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죠. 계획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이래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여기에서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끊을 수 없어요. 단단한 단계들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과 관심사를 통해서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은 죄악에 또 큰 죄악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것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멸망으로 파멸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와 유기적으로 엉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만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번에 해결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죄의 덩어리가 커지고 단단해지도록 놔두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과 시험, 내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한 번에 딱 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유혹은 자라서 죄를 낳고요. 그 죄는 자라서 사망을 낳는 이 단계들에서 끊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을까요? 더 나아가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히브리서 2장 18절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유혹에 대한 동의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서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 닥쳐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아니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구원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유혹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욕정과 욕심이 있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유혹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보도록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물들었고 타락한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것을 죄라고 하고요. 죄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부족으로 이르러 와서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스트로글이 되면, 이게 싸움이 되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 있으면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함으로 사단이 필사적으로 노력함으로 이르러 오는 갈등과 힘겨움, 버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지는 것의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없고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대속하기 위해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서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의 근거는 항상 말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늘로부터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은 그분의 봉사 기간 동안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전달받는 것을 기도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기를 버리고 오직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힘이 있고 신성이 있었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셔야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신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 나타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께 맡김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전쟁에서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도 넘어뜨렸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생각에 의지하게 될 때에 철저하게 파멸당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방패가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이 우리를 보호하거나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험은 테스트와 유혹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둘은 같으면서도 다른데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테스트는 우리의 자라남과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자라남이 목적이고 유혹은 우리의 절망, 부끄러움, 능력 없음을 나타내 추락시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테스트는 시련과 고통 등 쓴 것으로 시작하지만 달게 끝을 가져오고요. 유혹은 달게 시작하여 결말이 쓰디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는 하늘로부터 왔다면 유혹은 사단과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죄악으로 발전하기 위해 5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유혹, 그 다음에는 그 유혹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나의 생각을 함께 섞습니다. 그 다음은 계획에 몰두하고 마지막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멸로부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힘을 얻으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양하고 복잡해도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리 주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함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결심하면서 개인 기도를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으로 기도드리며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과 은혜로 저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테스트는 받되 유혹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힘을 얻으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에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헌금에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약속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유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